이미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는 앞에 2주간에 걸쳐서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향해 나갈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 충만한 교회, 둘째는 사랑 충만한 교회, 그리고 3번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것을 3번째로 넣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에 따라 인도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표입니다. 이 얘기는 그 반대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의도와 사람의 인기와 이런 것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장정에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요, 고울이 그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기독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의도와 목적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확실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약화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비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신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신비로운 진리를 터득하고 이것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 그 신비스러운 것에 눈을,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의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말을 할 겁니다. 의사들은 인간의 인체가 신비롭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과학자들도 신비스러운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저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돼서 사진을 찍는 이 예술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집 뒤뜰에 있는 꽃입니다. 이게 넝쿨 꽃이에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안에 신비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다시 또 이걸 캔슬하고 다음 달에야 다시 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산에 가가지고서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는 사진이 괜찮게 보입니다. 나 이게 상당히 염려했어. 이게 제대로 나올런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옴스테드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제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에 있는데 제가 이 밤에 이 자연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은 아주 많은 곳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많이 훼손시켜 가지고서 그냥 봐가지고는 안 보이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을 컴퓨터에 넣고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그 안에 비닐봉다리 누가 버린 거, 또 어린아이들이 버린 마스크, 요즘은 그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마스크를 버려가지고서 그 자연을 손상시키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밤에 찍으면 그게 이제 안 보이거든요. 이 앞에 저기 고목은 아닙니다. 저기 아직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저게 바위산인데 저게 몇 년을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는데 오랜 세월을 바람을 이기다 못해 옆으로 눕혀졌는데 아직도 살아 그 이파리들이 있습니다. 좀 희미하지만은 잎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가면 산 능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비스러운 것은 그 위에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봤자 달나라에 겨우 이제 달나라에 가는 거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신비스러운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신비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진리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5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동정녀 탄생, 아주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얘기,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이야기도 아주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도 신비에 속하는 아주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성인들이 이 신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놓았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로운 이런 사실들을 진리로 믿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비롭게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교회,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 번째 것은 잘 보이시지가 아니하십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면서 동시에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뭐 알고만 있으면 뭐랍니까? 나 혼자 나 구원받았으니 잘 됐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장을 바꿔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서 그를 사랑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마가 자녀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를 때린다. 그건 엄마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무슨 이유에서 나가서 동네 애하고 싸웠는가? 이거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 이해한 그 근거에서 그를 벌을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이게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동양의 성현들도 이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친구와 서로 사랑하는 것, 임금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그 가르침들을 보면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서 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입장을 바꿔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장이 이것이니까 너는 와서 내 입장을 이해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입장을 바꿔서 하게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다시 말씀드리거지만 내가 한국 정치인들에게 역지사지해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을 거냐? 듣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입장을 바꾸어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성령의 감화 없이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 행복, 만족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감화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십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이끄시고 감화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갑주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하시고 사랑 충만하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를 함께 이렇게 나가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아가 이 살아있는 진리를 널리 전파하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